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한 인간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선택에 관한 내용이었죠. 선택과 유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둘째 교리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교리의 내용은 이 학론파 아르미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 학론파들의 입장이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학론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생각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개혁파 이 신조 도르트 신조에서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마치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그 천이 있을 그릇, 또 긍휼의 그릇과 그 다음에 멸망의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것을 감히 신문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코스모스, 봐, 이 세상이잖아. 전체 우주 덩어리 전체야. 전체를 다 사랑한 거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다 사랑한 것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는데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믿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플러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결심으로 내가 주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성경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아담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 그것을 가리켜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무궁한 하나님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그 인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 세상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라는 이 내용이 같이 사용되지만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의 빛 안에서 잘 문맥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그 둘째 교리인데 오늘 둘째 교리는 어떤 그 내용이냐면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계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또 근거로 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서 학론파들이 잡았던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는 믿는 자에게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일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구원과 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르미니우스 학론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둘째 교리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 1서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봐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하지 않았냐? 주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온 세상,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의 효력이 사실은 온 세상에게 있다라고 학론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이 택한 자들과 택함받지만 않은 자들에게 갈리게 됩니다. 둘째 교리 1조와 2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조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무한한 어미를 거슬러 지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반드시 형벌받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서 맨 끝에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학론파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선한 일들도 하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역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론파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이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네가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지
근데 그 결정하는 마음과 생각,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너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너를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선한 마음이 생기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은. 이게 야고보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위한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의지를 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양심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의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것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용이죠. 우리 앞에서 다 이렇게 배워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피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플러스 우리의 공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또 히브리서의 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만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속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속죄, 죄를 속하는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용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속죄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여서 속죄를 하나님께 드렸고, 드린 것에 대하여서 응답으로서 용서를 주시는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까?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드리셨죠, 하나님께. 그러면 용서라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줘야지 맞지 않아요? 논리상. 그런데 용서는 그리스도에게 주지 않고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용서받으실 내용이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고 그 심중에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속죄, 우리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면서 자기 공의를 만족시키시는데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용서가 은혜인 것은
그리스도께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관해서 용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근데 이 학론파들은 자기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잖아. 내가 오늘 예배 왔고, 내가 말씀도 들었고, 네?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한 거 맞아.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론파가 이러한 내용 앞에 사실은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하고 막 나가고 그랬던 것이죠. 제2조 보겠습니다.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 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고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서 2주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수동태가 많이 나와요. 죄로 여기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근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가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아닌데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허락을 문자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받으신 것이죠. 수욕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렇게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하신 것을 가리켜서 이 순종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처럼 나누어지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짬뽕, 혼합되지도 섞여버리지도 않아요. 이것이 섞여서 그 이상한 색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이시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그러나 이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섞이거나 혼합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있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사실은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사람 되심, 그것을 세 직분을 통해서도 또 증거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 직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이루신 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둘째 교리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이 있고 우리가 이룬 것이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행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주께서 이루신 것 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합론파들은 유한한 시간의 범주 안에서 또 이성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였지만, 정말 가장 합리적인 것은 창세 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만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 삼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결심을, 우리 결단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흠모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